성주아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타원님께서 감상담 해주셨는데요. 점수로 딱 하면 100점이 아니라 200점짜리 감상담을 하셨고요. 제가 뭐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두서없는 말이 아니라 하신 말씀들만 딱 하셔가지고 이거 너무나 감동적이고 특히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의 원불교 교당에서 영타원님 이 연세에 감상담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감상담을 이 연세에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우리 다른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 훌륭한 모범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한 감상담을 해주신 영타원님께 건강하시라고 심장 박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종경 용품 34장을 선인과 악인이 세상을 가르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1쪽입니다. 전서 321쪽 용품 34장. 네, 펴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선악이 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모두 나를 가리키는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선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배우고 또 악을 보면서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 공덕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그 공이 같지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러죠.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는 선인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의 경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요. 또한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향이죠. 이 선으로 세상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선행이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 어떤 것이 착한 일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양보하는 것,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것,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일에 해당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 남을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 착한 일에 해당이 되죠. 자기의 이익과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양보하고 위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보통 착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그 착한 가게, 착한 임대인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착한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착한 가게, 그건 임대인이고, 착한 가게, 예, 그 가게에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해가지고 이익을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가게가 착한 가게고, 또 그러한 기업이 착한 기업, 보통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장사들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새해 들어 사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어떻게 해요? 깎아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착한 임대인,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착한 가격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예? 예. 착한 가격은 맛과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싸다라는 의미죠.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가성비가 높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욕심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요즘 쓰는 말로 달리 바꿔보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했는데 요즘 말로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 한 사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대중적 인기도가 있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행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활동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만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널리 퍼져가지고 선행 릴레이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널리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으세요?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착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일까요? 자, 또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착한 사람은 다 잘 삽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착하기만 했지 실속은 없어, 능력은 없어. 이런 말 쓰죠. 그 사람 착하긴 한데 때로는 바보 같아. 이렇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요. 시선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착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당하기 쉬워요. 속기 쉬워요. 손해보기 쉬워요. 그래서 착하다는 것이 때로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비교적 착한 어린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어린이처럼 보이시죠?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릴 때는 착한 어린이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저는 착한 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저의 그 착함이 저를 자랑스럽게 저 스스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의 그 착함이 저 자신을 소극적인 사람으로 올가매는 사슬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순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과연 이것을 착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한문으로 그 착할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착할서는 옳을 선의 의미도 있거든요. 옳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옳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착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착한 일이다. 그 박군이라는 트롯 가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군이라고? 모르셔요? 저만 아나요? 그 한잔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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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가보자 한잔해. 그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 노래로 인기를 얻은 가수인데요. 이 가수의 그 전직이 뭐냐면은 특전사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가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전역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뜨니까 그 SBS 트롯 신이 떴다 거기에서도 나오고, 그 이어서 미우새, 강철부대, 뭐 정글의 법칙, 도시어부 이런 이제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올해가 35인가 6 정도 됐는데 참 어렵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15살 땐가 16살 땐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7개월만 살고 더 못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7년 정도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이라든 이런 걸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랬냐면 직업군인의 길에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암투병 중에서 이제 사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짜 고난 역경을 거쳐가지고 직업군인이 됐고,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생활에 자리가 잡힌 거잖아요. 15년 정도 했으면.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가수라고 하는 어려운 그 길을 갖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인기 얻기 전까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 박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같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착하고 성실하다. 착하고 성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TV이기 때문에 약간의 연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TV 부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보여요. 제가
그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요. 그래서 가수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제 트로신이 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심사 맡은 사람이 장윤정이었는데 그랬다 울더라고요. 그 박군이라는 그 트로트 젊은 가수를 보고 장윤정이 내가 너는 책임지고 이끌어주겠다, 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계속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어렵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렵게 살았지만 허튼 짓 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의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당장 빛을 보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면 그 행복을 보상받게 되지 않느냐. 근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착함과 선행이 바로 복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순타원님 종제식 때 송천교당 교무님이 그 설법하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언제가 가장 뜨거워요? 낮 12시입니까? 오후 2시나 3시입니까? 2시나 3시죠. 그러니까 정오가 가장 해가 가운데 있을 때인데 가장 뜨거울 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2시나 3시가 가장 기온이 뜨거울 때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이 선행이 내가 바로 지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는다? 시간차를 갖는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에 따라 공력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결과는 시간차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무를 내가 심었지만 그 나무 심은 덕은 누가 봅니까? 자식이나 손자 때에 내가 나무 심은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과가 갖고 있는 시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음은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악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일러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교에서는 악행 10가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10가지를 10악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 악행 10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10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악행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이 뭘까요? 살이요. 예, 그러죠. 예, 살생이 가장 큰 악행이 됩니다.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불살생을 가장 먼저 내놓죠.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근데 생명 중에서 가장 큰 죄업이 뭘까요?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 보도에서 가끔 한 번씩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살인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인 같은 악행을 할 경우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런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저를 죽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스스로 내 입에서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런 악행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죠. 그리고 세상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지만 스스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어요. 그 봉준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진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재작년인가 그 진범이 잡힌 게 아니라 교도소에 있었던 거죠. 이춘재라는 사람이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 무려 10여 명의 부녀자들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면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는데,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런 아주 살인이라고 하는 큰 악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악행을 통해서도,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르침과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한 나쁜 예가 우리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반면 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름 잘못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좀 시선을 좀 달리 해가지고요. 악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살다 보면 때로는 악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악역. 악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악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를 좋아해요? 선하기를 좋아하죠. 칭찬받는 일 하기를 좋아해요. 듣기 싫은 것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때로는 험한 일 또는 눈총을 받는 일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역을 맡은 경우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 이제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각 제자마다 능력과 그 하는 역할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계율에 철저한 제자가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암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갖춘 제자도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부처님 당대 때는 기원정사에 몇 명의 수행자가 있었냐면 1250명의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많은 숫자가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근기도 다 낮은 근기부터 뭐 이렇게 근기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 다 직접 가르치려면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근기가 낮기 때문에 이 근기 낮은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악역을 맡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승가에서 꼭 지켜야 될 일,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면 몰라서 범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범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제자를 불러다가 잘못을 저지른 그 제자를 경책을 하죠. 그러면 그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저것은 잘못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우침을 얻는 거죠. 자, 무슨 상황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악역을 해가지고 대중을 깨우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제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맡은 제자를. 이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진짜 믿고 그런 제자를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때요? 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시죠? 다 칭찬만 듣고 싶으시죠? 교무가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무님이 뭔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 그러면 교무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무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네. 대중을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혼내는 사람은 혼냄을 받는 사람은 교무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조심스러워서 누가 뭐 혼내본 적도 없어요. 교수님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이 말씀인데요. 자, 세상에 크게 악한 사람도 있지만 크게 악한 사람은 대중의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작은 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작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작게 악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악함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나는 어떡할 것인가. 어느 교도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교도님을 모함해가지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교무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동료들도 나를 그 교도님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더래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서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는 잘못을 내가 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대종사님께서 솔성유론 구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솔성유론 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우리 원불교 이문교당의 공동유무념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보기.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나에게 잘못이 없어요. 내가 양심껏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나한테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때. 그러죠?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음이 바로 날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나죠. 그런데 그 마음은 격한 마음이고 요란한 마음이에요. 이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날 것 같아요. 아유,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냈을까? 나를 왜 모함했을까? 이러한 마음이 먼저 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측은지심 또는 자비심으로 그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죄를 지은 그 마음, 이것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것이 하나의 나한테 경계를 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 경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끔 했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미운 마음이 나는가 아니면 화난 마음이 나는가 하나의 공부거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공부할 기회를 줬구나 라고 해서 무엇을 내느냐? 미워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더 성숙한 공부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선과 악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지으면서 스스로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선행은 나 혼자만의 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커지고 넓어져서 내 이웃과 이 사회에 넓어져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선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서 복을 짓는 우리들이 됐을 때 마음 공부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더 복된 삶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